말씀 구약 성경 832페이지 시편 42편 1절에서 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죄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고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오후부터입니다. 말씀 축복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여하시고 큰 은혜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케냐나 탄자니아가 있는데 거기에 거대한 동물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 동물 보호구역에 보면 매년 이 야생 동물들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한번 이동할 때에 수십만 마리 혹은 수백만 마리가 1년에 한 3번 정도씩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거리는 약 3,000km 정도가 됩니다. 수없이 많은 야생 동물들이 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물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먼 장거리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물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들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목마름, 갈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70에서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걸어 다니는 물통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육체의 대부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육체의 기능이 떨어지면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체내에 물이 부족하면, 수분이 부족하면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면서 갈증이라는 경보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 체내 물의 양이 적당 수치가 유지되지 않고 그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은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물을 달라고 그 신호를 보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육체의 갈증, 육체의 목마름만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건강, 물질, 진리,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이성, 쾌락, 유행, 술, 환경, 지식, 세상의 가치들에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취하면 취할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 심한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목이 마를 때에
마치 탄산음료를 마시면 계속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은 취하면 취할수록 더 심한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해밍웨이는 62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도 받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에 장총을 걸고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후에 유서를 발견했는데 유서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해밍웨이는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고 존경도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내면의 공허함, 이 내면의 목마름, 내면의 갈증을 채우지 못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 이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학과 예술의 심취에 구하고 명예와 돈을 얻었고 사람도 얻었고 평생 많은 것을 누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신의 텅 빈 마음, 텅 빈 내면, 이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적 갈증,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의 삶에 조금의 편의는 줄 수 있겠지만 우리 내면의 갈증, 우리 내면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들면 붙들수록 오히려 더 심한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에 목말라 해야 하는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 있을 때에 인생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백작이니까 그는 사회적인 많은 조건들을 가졌고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러한 사회적인 조건들과 지위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맨발을 신은 채로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젠도르프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 버리고 복음만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젠도르프 백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명문대학 출신으로 출세와 성공을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한순간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에콰도르 한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피를 쏟아내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왜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젊은 피를 쏟는 순교를 당하였습니까?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젊음의 피를 쏟고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일,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목말라함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말라함이 있어야지, 갈증이 있어야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마른 사람이 운물을 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형통하고 창대케 되며 거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기업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며 어떤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목마름이 강한 사람입니다. 은혜와 축복과 믿음과 형통과 창대케 됨과 복음과 영혼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강한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야지 운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야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찾음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것을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유대 지역에는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슴들이 짝짓기를 하면 사슴 몸에 나타나는 육체적인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갈증, 이 목마름이 계속 된다고 합니다. 사슴들이 짝을 지으려고 자기의 짝을 찾아 헤매다 보면 이 목이 너무 마르기 때문에 짝은 찾지 못하고 물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지역은 물을 찾기가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물이 너무나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들이 물을 찾다가 물을 찾지 못하니까 헤매다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들면 온 몸이 막 달아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몸이 달아오르면 막 헛것이 보이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중동 지역에는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태양빛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 보면 죽을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면은 이 사슴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앞발로 땅을 막 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갈증 때문에 눈을 부릅뜬 채 쓰러져 죽는다고 합니다.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서 생사를 걸고 발악하는 그 사슴의 갈급함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갈급함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과 갈증을 어디에 비유했느냐? 물 한 모금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생사를 걸고 헤매고 다니는 그 물 한 모금에 갈급하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목마름,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참 신자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 한 모금을 찾기 위해서 생사를 걸고 헤매고 다니는 물 한 모금에 대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이리저리 헤매는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 그 갈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님들을 보면 대부분이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이 무엇인지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안타깝지만 참 많이 있습니다. 영성은 거칠어져 있고 메말라 있고 척박하고 결핍되어져 있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적당한 교회 생활로 만족합니다. 약간의 말씀 성취로 위안을 삼습니다. 체면을 위해서 봉사하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투를 쓰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교회 생활, 헌신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현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내면을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부실한 신앙의 현 주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영적인 갈망, 영적인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만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현 주소를 들여다보면 의무방어만 하고 있고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부실한 신앙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 목마름,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갈증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그렇게 표현했을까? 자신의 처한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본문에서는 설명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처지는 어떤 처지였을까요? 2절에서 4절을 보면 첫째는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처지였습니다.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신복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을 다니고 쫓겨다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적들로부터 쫓겨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지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상처가 더 큰 것입니다. 또 이렇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조롱을 하는데 자신을 향해서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까지 조롱하니까 더 아픈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땅에 떨어진 것도 아픈데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까지 조롱당하니까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낭망합니다. 또 어떤 처지에 있었냐 하면 이렇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조롱을 당하다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 처지도 너무 외롭고 힘든데 이제 쫓겨다니다 보니까 성전에 공식적으로 못 나가잖아요. 성전에 못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못하니까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멀리하고 있나 싶어. 그 외로움, 그 슬픔이 더 큰 거예요. 사람에 대한 외로움도 있지만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셨나.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어서 낭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낭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하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고통, 똑같은 아픔, 똑같은 슬픔, 똑같은 눈물, 똑같은 시련은 아니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낭망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일 때문에도 낭만이 되고 불안해하기도 하지만요, 목사인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을 성도가 성도답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 두려움, 답답함이 목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한편은요,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에 고통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 가정에는 복을 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라는 그 거룩한 답답함도 이 목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서. 또 한편은요, 세상을 보면서도 답답하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보면요, 점점 더러워져 가고 있고 점점 거짓투성이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도덕과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법도 상식도 질서도 다 무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자세히 보십시오. 온전하게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는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도 답답하고 어둡고 낭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낭만한다, 목사가 불안해한다 하니까 좀 이상하게 여겨집니까? 낭만한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낭만과 불안함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도 낭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낭망의 때에 하나님을 더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을 더 집요하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더욱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없습니다. 낭만과 낙심이 있으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낭만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요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서에 말씀을 기록한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처지 때문에 막 불안하고 낭망했어요. 하지만 이 본서의 저자가 불안하고 낭망했다고 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쫓아갔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낭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은 그 불안과 낭만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찾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음에 대해서 2절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반복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낭만 가운데 있었지만 포기하고 주저앉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세상의 논리를 쫓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로 향해 달려갔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되는 일이 있습니까?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바라보고 달려가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목말라하고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1절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설명드렸죠.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헐떡거리며 물을 찾아다니는 사슴처럼 물을 찾아 헤매 다니다가 생명을 걸고 앞발로 땅을 파는 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내 삶의 처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면 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치유와 회복과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간단히 드렸죠.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열 자가 없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갈증을 느끼는 자,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헐떡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정, 자녀, 생업 그 위에 하나님의 열어주심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정상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오후 3시 반부터 말씀 축복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름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참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마름에 대한 간절함으로 참여해요.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삼을 때 값없이 와서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녀 노소 빈부 기천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증, 목마름을 가지고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 기름진 것을 주시겠다, 주님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 꼭 참여하십시오. 그냥 의무방어하지 마시고 체면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그 목마름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